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기적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 가운데 시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이 말씀 전에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 가운데서 양육을 받은 제자들이 그 생명이 자라나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귀신을 쫓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역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준비되어 가는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그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던 나사렛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접한 그 사람들의 반응은,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13장 55절에 나오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이적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건, 예수님의 환경, 이것을 따지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와 자매가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그에게서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런 무턱댄 배척,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조건을 갖고 있는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가방끈이 긴지 짧은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학력을 쌓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 속에서 주님은 고향을 떠나가시게 되죠. 13장 5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께서 무턱대고 기적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기적을 막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적을 그의 고향 땅 가운데는, 나사렛 가운데는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오늘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죠.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오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이 들으시고의 소식은 단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을 둘러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14장 1절에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자신을 질책하고 자신을 징계하던 세례 요한의 말씀이 다시 소생했구나 라고 분봉왕 헤롯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반응을 듣고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계신 거죠. 이제는 세례 요한에 비친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셔야 할 주님의 이 십자가의 역사의 그 끝에 서 있음을 예수님이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예루살렘의 길로 주님이 당신의 길을 향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 여기서 오늘의 중요한 사건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 다 증거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잊혀지지 않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사람들이 먼저 떡을 먹었기 때문이겠죠.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은 컸죠. 먼저는 그 사건이 정말 있었을까? 그런 기적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수정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죠. 사람들이 사실은 음식을 가져왔는데 내놓지 않다가 한 아이가 이 헌신을 보고 또 그 마음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일어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만들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이런 사건이 성경에 처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이러한 사건은 우리 역대왕 이런 데 봐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행했던 기적입니다. 엘리야가 한 종지와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보리떡으로 그 과부의 가정과 가정에서 엘리야가 여러 달을 살아가는 삶의 기록이 나와 있죠. 또 그의 제자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의 얼마간의 채소로 제자들 100여 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양동이를 모두 구해와서 그것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이런 역사도, 그런 기적들도 증거되고 있죠. 꼭 이 두 사람의 사건이 아니래도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그것을 경험한 모세로부터 비롯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은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접한 이 유대인들의 충격은 큰 것이죠.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기적이 우리 눈에는 커 보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고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사실 이 기적은 아주 작은 기적이죠. 주님께서 200만이 넘는 그런 유대 민족을 광야의 땅에서 먹이신, 40년간 먹이신 그 주님이 이 2만 명 남짓한 이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한 번 먹이신 이 사건이 무슨 그렇게 큰 사건이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본다면 아주 작은 사건이겠죠. 하지만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바로 이가 우리가 기다리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사건과 예표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서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메시아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유대 땅에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 대한 기억,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이 주님이 주신 그 낙원이 무너졌지만, 주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지만 주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을 주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때는 또 공교롭게도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빈들에 광야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떡으로 사람들을 먹이신 거죠. 사람들은 유월절의 의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구속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겠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유대인들은 모세의 역사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광야의 땅에서 떡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나라를 새로 세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가 비록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으로 그 언약을 깼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주님의 언약을, 주님의 낙원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떡을 나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겠죠.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의 제자들에게도 특별하게 인상적으로 남았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려고 했던 일,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려고 오신 것은 맞지만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사역,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복음의 성취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대 왕국을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던 게 아니었죠. 주님이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역사,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시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이 떡을 나누신 게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열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신 적도 있고 4,000명의 남성을 한 번에 먹이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고 특별히 기록되지 않았어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았겠죠. 떡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피하시죠. 자리를 피하고 홀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떡의 역사는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주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미 주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주님이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서 여기저기서 걸어서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가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여인과 아이들까지 다 하면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그 숫자가 들판에서 주님을 향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플랑크니 조마이에 나오는 스팔랑크니라는 말은 스팔랑크나라는 말과 조마이가 합쳐진 겁니다.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내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의 심원, 우리의 심령이 내장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게 뇌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내장에 머물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애통함이, 그 심원 가운데 깊은 애통함이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바벨론의 유수 때 비로소 유대인들에게 생겨난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통절함, 노예가 되고 자녀를 잃고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통절함에서 나오는 그 고통스러움, 이것이 스플랑크니 조마이죠. 단장의 비애, 단장의 아픔.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사냥꾼들이 사냥해서 잡아가니까 그 사냥꾼들을 뒤쫓아서 계속 쫓아오다가 죽어서 배를 갈라보니 그 내장이 모두 끊어졌다고 하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파서 단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이죠. 그냥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무 불쌍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무 이유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벌을 받아 싸고 죄를 받아 싸고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고통받고 그 애통해하는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 불쌍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주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만난 자들은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그 깨어진 심령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거죠.
주의 자녀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자녀의 아픔을 볼 때 이 애통함을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죠. 애통해 하는 것, 이 애통하고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한 마음이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막내가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아침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왜 그게 눈에 띄었는지 티셔츠가 너무나 이렇게 남노한 거예요. 다 나달나달 떨어졌는데 온 곳에 구멍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곤충 같은 게 이렇게 갉아먹은 것처럼 여기저기 펑크가 나고 다 이렇게 해진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냐? 좀 이런 옷은 좀 갖다가 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이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면서 아빠 이러면서 이건 엄마 티셔츠예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티셔츠를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엄마가 떠난 지, 근데 그 티셔츠를 아직도 그걸 입고 잤구나 하는 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 얘가 마음속에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런 마음인 거죠. 평생을 가겠죠. 아이와 함께. 그 의미와 뜻을 주님이 아시겠지만 그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 가슴이 여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 불쌍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들의 왕을 세우고 정치적 독립을 이루고 로마같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심도 알지만, 그래서 사람들 피하는 주님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그 배고프고 가난하고 아픈 현실 가운데 그 신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주님이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리에게 나오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계속 아픈 자를 고쳐주셨던 주님이 다시 그 무리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병자들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평행절이 보면 동시에 주님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은 아파서 이미 몸이 나아서 그 기적을 알고 쫓는 사람도 있고, 그 소문을 듣고 아프기 때문에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열심히 따라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 가운데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으로 따라온, 한번 그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주님에게 정치적 야심을 품고 주님과 좀 어떻게 가까워지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서 병자를 고쳐주시느라,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성육하신 것, 그 성육의 길, 말씀이 성육되는 것, 말씀이 성육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길이고 주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찾아온 아픈 사람이 내게 필요한 건 말씀이 아니라 나는 병이 낫고 싶은데, 나는 배가 고픈데, 그런데 주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말씀이 성육되는 것이 그 배고픔과 아픔을 해결하는 그 비밀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아무리 나아도 그 아픈 이유가 낫지 않으면 또 아파서 다시 찾아오겠죠.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배가 고파져서 또 주님을 찾아올 겁니다. 그런 묶임이 아니라 그것을 풀고 그 병든 삶과 그 배고픈 삶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생명의 비밀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의 비밀인 거죠.
현대의학이 발견되고 나서 아픈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큰 실망을 얘기하시죠. 우리 이민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 낳고 자란,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큰 실망감을, 허탈감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느냐, 미국의 의료 현실에 굉장히 낙심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의료 시스템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아주 성을 내시는 분들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GDP 중에 16% 정도를 의료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이 의료비로 지출한다는 것, 지금도 미국이 그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죠. 구소련은 냉전 시대에 군사비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듭니다. 하도 군비 경쟁에 내몰리고 군비를 경쟁하다 보니까 그 국력의 차가 크게 나는데 미국과 맞서다 보니까 너무 군사비를 많이 써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쓴 군사비가 GDP의 11% 정도였다고 하죠.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1% 정도를 쓰는 걸 비교하면 11%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의료비를 16%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의료비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의료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의료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의료 문제는 왜 점점 더 악화돼 가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것이 현대의학이 가지는 비밀입니다.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픈 이유는 세상의 세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세균 때문에 우리가 아프구나, 그래서 세균을 잡고 세균을 박멸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 라는 것이 현대의학의 기초죠. 그런데 진실은 뭐냐면 우리 몸에 3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38조 개의 박테리아 세균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세균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돼서 한 생명으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생명의 실제라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세균과 박테리아를 다 박멸하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과 사람,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수많은 세균들이 번성하고 있지만 그 세균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을 갖는 것,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 영혼의 생명력을 키우는 것이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원래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화제가 되고 있는 박쥐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그 안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 날개와 그 몸의 온 곳에 다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만 나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세계가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박쥐는 끄떡없이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명을 바이러스와 싸움을 통해서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박쥐의 능력이에요. 동굴에 숨어서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살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눈이 멀어서 초음파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도 끄떡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세균을 죽이고 인간의 삶을 세상과 격리시킬수록 인간은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더 아파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병드는 비밀입니다. 인간이 또 하나 병드는 중요한 비밀은 인간의 심령 가운데 있죠. 심령과 육신은 하나인데 심령과 육신을 분리해서, 그래서 육신만 다스려지면, 육신만 고쳐지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강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죠. 오늘날 현대의학도 통계적으로 모든 질병 원인의 3분의 1이 스트레스, 정신적인 것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도 알 수 없는, 아마도 정신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질병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현대인들의, 지금 미국인들의 5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러죠. 현대인이 앓는 질병의 원인의 3분의 1,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아픈 사람의 절반은 우울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LSD라는 60년대부터 마약으로 금지되었던 약물을 의학용으로 풀려고 지금 미국 정부가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LSD가 마약 성분이 있지만 그 중독을 푸는데 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중독을 푸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LSD는 그 우울증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정신적인 문제는 우리의 심원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엄마들이 한국에서 자녀들을 그냥 내 자식을 깨끗하게 키워야지, 정결하게 키워야지 하고 그냥 알코올 솜으로 지방을 다 닦고 깨끗하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토피에 걸리는 겁니다. 아토피의 질병, 피부에 질환이 생기는 아토피, 호흡기의 질환을 야기시키는 아토피는 후진국의 아이들은 걸리지 않아요. 세상의 선진국의 아이들만 걸립니다. 한국 아이들 4명 중에 1명이 아토피 증세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토피를 취하는 게 큰 문제인데, 아이들이 개울에서 뛰어놀고 흙을 가지고 놀면 아이들은 절대 아토피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깨끗하게 균이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려고 그러면 아이의 생명력이 죽는 것이죠. 사람이 회복되는, 사람이 치유되는 이 병자를 고치는 중심에는 바로 이 생명력의 힘이 있는 겁니다. 중국의 화타라고 하는 전설적인 의사가 있죠. 삼국시대 위나라에 그 조조가 승상이 되어 있는 그 시대에 화타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에 남는 유명한 명의가 있었습니다. 조조가 승상인데 어느 날 화타를 불러냈다고 해요. 화타를 불러오니까 화타가 이렇게 승상 앞에 나온 거죠. 조조가 묻습니다. 세상이 너를 최고의 명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화타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재주가 없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걸 찾다가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마지막에 가서 간신히 살릴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명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의 두 형, 우리 아버지도 의사였고 저희 형제들이 다 의사인데 저희 둘째 형이나 큰 형에 비하면 저는 뭐 의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조조가 깜짝 놀란 겁니다. 승상이 깜짝 놀라서, 아니 너는 세상의 명인데 너보다 더 뛰어난 의사가 너희 형들이 있다면 왜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화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둘째 형은 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명이지만 둘째 형은 심이,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육신이 아프기 전에 그 마음을 치유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신이 아프지도 않고 그냥 마음을 치료해서 마음이 아플 때 다 나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엔 아픈 사람이 없어서 둘째 형이 명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큰 형은 신의라고, 그 생명을 치유하는 그런 의사인 거죠.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아프기도 전에 이미 그 삶을 다스리는, 삶을 치유하는 치유자이기 때문에 그 큰형이 사는 마을에는 30년 동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의사가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화타의 이야기가 전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비밀이에요. 몸을 치유하는 비밀이 마음에 있고 마음을 치유하는 비밀이 삶에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병자를 고치는 비밀입니다. 주님이 고치는, 주님에게 치유를 받은 병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죠. 병이 낫다고 해서 새로운 삶이 찾아올 게 뭡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내 몸을 다 망쳤는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몸이 나았다고 해서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될까요? 또 술을 먹고 또 몸을 망치겠죠. 그런데 주님께 치유받은 자들은 그런 길을 다시 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치유의 중심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그 생명의 비밀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은 물론이고 그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생명의 근원인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서 회복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비밀이 풀렸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해서 평생 의사가 고마워서 의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주님이 병고침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아픈 사람들을 몇 번이나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님이 사람들 아픈 거를 고쳐주려고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픈 것에 치유하는 걸 통해서 생명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애틋하고 그 불쌍한 애통한 마음, 그 마음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삶의 비밀이 풀려서 아프지 않는, 생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죠. 그런데 15절이 되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주님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와서 사 먹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도전이 되죠. 들판에 수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었겠어요. 또 주님을 따라오는데 도시락을 준비해 오거나 급작스럽게 따라 나섰으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따라오다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또 돈을 챙겨서, 그때 뭐 화폐 경제가 발달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돈이나 전대를 차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거의 없었겠죠. 그러니까 배고프고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프고 줄이고 제자들도 지친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무리를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평행절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빵으로도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죠. 아마 그 제자들이 함께 가지고 다니는 전대가 있었겠죠. 성경에도 그 전대를 가롯 유다가 관리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줘라 하니까 우리가 200데나리온 8개월치의 돈을 모아서 그 큰 돈으로 빵을 산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는 못 먹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자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너희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너희는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아무것도 가지 않고 두 버릇을 갖지 않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겠죠. 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삶을 회복시키는 너희들이 그 빵으로 배를 채우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너희가 그들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차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식의 힘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것을 같이 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과거의 경험, 살아온 과거의 경험 가운데 갇혀있는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못합니다,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그 제자 중에 평행절인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라는 제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한 아이가 가져온 것을 내놓은 것이라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이라고 해서 뭐 큰, 요즘에 이런 큰 빵이 아니라 그 떡이라는 건 조그만 비스켓만한 그런 것이었다고 해요. 그 5개와 물고기도 무슨 커다란 무슨 연어나 뭐 광어 같은 그런 게 아니죠. 조그만 물고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은 조그만 물고기겠죠. 그 아이가 혼자 먹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도시락, 그것을 먹자고 내놓은 겁니다. 이 아이가. 그것을 주님이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6월절을 앞두었으니까 아마 3, 4월쯤 됐겠죠. 그 파릇파릇한 잔디들이 들판에 있으니까 그 위에 사람들을 앉히라는 겁니다.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사람들이 떡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쭉 앉히신 거죠. 그리고 그 5개의 물고기 2마리,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다는 것은 유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일 가운데, 범사 가운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죠. 이 기도를, 이 감사가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누리는 모든 감사함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감사를 주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가 하나 되는 그 일치함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떡을 떼시는 겁니다. 그 떡이 혼자 먹기에도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떡인데 그 떡을 왜 찢으셨을까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을 중심에 두고 중심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것을 다시 찢어서 사람들이 나누는 거죠. 성찬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성찬을 거기에 앞서서 이 무리와 함께 성찬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성찬의 삶, 성찬이라는 것이 하나됨의 비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 빵은 주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전달했을 뿐이죠. 주님에게서 빵이 나오고 또 나오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주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시작을 아이가 들고 온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빵도 있고 다 뒤져보면 많이 나왔겠죠. 수백 명 먹을 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계산이 없고 챙기지 않고, 그 엄마가 그 아이 먹을 걸 챙겨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건 너 먹어 하는데 그걸 같이 먹자고 들고 나온 거죠.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떡과 그 물고기로 하나님이 성찬을, 주님의 몸을 찢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나누어지는 이 자원하는 심령의 비밀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고 먹음의 비밀입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에는 생명 나눔의 비밀이 들어있죠. 같이 먹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식구라는 말이 같이 먹는 입을 상징하는 거죠. DNA를 나눴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나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책상에서 같이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족의 비밀이죠. 같이 먹어야 공동체가 되고 같이 먹어야 삶이 나누어지고 같이 먹어야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묶이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살을 먹는 자들이 주의 자녀고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비밀이고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남녀가 같이 소개를 받아서 소개팅을 하던 선을 보던 모여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같이 밥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오늘은 차를 마셨지만 다음엔 밥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얼마나 같이 밥을 먹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비밀입니다. 신비하죠. 국가와 국가의 원수가 만나서 그 국가의 원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외교 관례 가장 중심에 만찬, 공식 만찬이라는 게 있죠. 공식 만찬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식사를 했느냐, 무슨 반찬이 나왔느냐, 그것이 이 정상 외교의 본질을 결정해요. 이것이 먹음의 신비죠. 같이 6.25 때 전쟁을 하고 수십만 사상자를 낸 중국과 미국이 닉슨 시대에 다시 수교를 하는데, 그때 모 대통령이 이 닉슨 대통령을 대접하기 위해서 108가지의 요리를 대접했다고 하죠. 그 108가지의 요리가 지금도 상업화돼서 상해 같은 데 가면 그 똑같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식, 108가지의 음식 하나로 미국과 중국의 오랜 관계의 갈등이 풀어진 거죠. 지금은 같이 밥은커녕 얼굴도 볼 수 없는 사이가 되었지만 이 먹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관계의 비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찢어서 주님을 먹은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어떤 문명, 어떤 문화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먹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하게 하는 거죠. 그 생명을 먹어야 생명이 살아가는, 생명과 생명이 하나 되고 생명과 생명이 합쳐져야지만이 그 생명이 영이 될 수 있는 비밀,
그 육을 먹어야 육이 지켜지는 그 육의 비밀처럼 영을 먹어야 영이 살아나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서 그 육을 먹어야 사는 성도의 비밀이고 심령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그 성찬 가운데 당신을 먹은 자들만이 그 영이 살아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그 비밀이 주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이 기적의 참된 비밀입니다. 무슨 주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빵을 그렇게 만들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 하늘에서 만나를 뿌리는 하나님이 무슨 이 떡을 가져다가 이렇게 다시 만드는 게 뭐가 대단한 것이겠어요. 우주를 만들고 나띵에서 썸띵을 만들어내는 창조주이신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말씀하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기적이 그 기적의 능력이겠습니까?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성찬의 참된 의미와 뜻인 거죠. 이 성찬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의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고 그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 남은 조각이 버려짐이 없이 12바구니라는 것은 12지파와 모든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주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 대표성을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의 떡을 먹는 이 성찬의 의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관계 회복의 비밀입니다. 창세기에 천국의 비밀이 나와요. 그것이 깨졌다는 걸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회복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시험으로 무너질 때 그때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죠.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항상 대적의 공격입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그 선악과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으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계가 공격당하고, 그러자 하와가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계가 한번 틀어지죠. 관계가 틀어져서 죄에 빠지게 되니까 나중에 아담도 자기도 선악과를 먹어놓고서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와와 아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창세기가 시작되면 그 다음엔 부모와 자식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와 형제가, 모든 것이 깨지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깨어지는 역사, 그 단절된 역사가 회복되어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임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모세도 다윗도 지나가는 것일 뿐이죠. 받은 유업을 지키지 못하고 패하여지는 그 유업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유업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성찬과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받은 자는, 그 복음을 삶으로 품은 자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성육의 비밀을 몸으로 깨달아 살아서 아는 자들은,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지혜와 만나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의 자리에 머무는 자들은 이 천국의 비밀이, 이 낙원의 비밀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주의 비밀이, 창조의 비밀이 풀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우리의 아버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을 찢는 비밀입니다. 그 먹음의 비밀이죠. 오늘날 이렇게 교회사 가운데 힘든 때가 있었을까 싶어요.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더 큰 아픔은 서로 떡을 떼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흠모하고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서 다시 떡을 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말씀 가운데 다시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놀라운 옛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을 찢으시는 그 아픔과 십자가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살을 찢는 그 떡을 먹는 것이 천국이요, 영생이요, 생명나무요, 이 생명력의 비밀인 것임을,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의 복의 비밀인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두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가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